할렐루야. 주 안에서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사랑하는 우리 부곡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기도회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잠잠해지게 하신 하나님, 완전히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감격적인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항상 자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항상 자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항상 만족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만족한 가정생활, 그리고 만족하는 직장생활, 그리고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상 현실은 소원대로 항상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다라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뭔가 만족한 것 같았으나 우리 마음속에 불만족이 가득하고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빌립보서에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신기하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에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그가 만족하고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전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육체적으로 감금 상태였기에 그는 부자유한 몸이었습니다. 또한 언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가 내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본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분 행복, 기쁨, 평안, 만족 등의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현실의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공포, 좌절, 낙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이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기쁨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 그 만족감을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결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만족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자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 모두는 아마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의구심이 듭니까? 아유, 사도 바울은 나와 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 나는 그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지는 아무나 오를 수 없고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눈물도 없고 슬픔이나 고통도 못 느끼는 목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정상적이거나 또 정신적으로 약간 우리와 다른 그런 사고를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을 느끼고 똑같은 슬픔을 느끼고 똑같은 힘든 환경을 경험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을 갖기도 하는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가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체험한 자족하고 기쁨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환경 조건으로 인해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할까요? 환경의 조건들을 통해서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잠시 기쁨을 누리고 또 편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러한 마음들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던 멋진 차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새 차를 샀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만족이 됩니까? 그래서 그 차에 먼지 하나라도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차를 세차하고 또 수건으로 닦고 얼마나 정성을 기울입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차보다도 훨씬 더 좋은 차가 광고에 나오고 또 차가 연식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여러분, 그 만족과 그 기쁨의 강도는 어떨까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의 만족과 기쁨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환경 조건은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에 앉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새가 다시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듯이 환경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경이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은 또한 안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응답이 되었지만 내일은 응답이 되지 않아 어려움에 힘겨워하고 당황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경의 조건이에요. 이것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은요, 쉽게 권태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환경 조건을 우리가 맞이했다 할지라도요, 조금만 시간이 흘러가면 어떨까요? 우리는 권태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것 없나? 또 새로운 것 없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환경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조차도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 마음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해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거부였던 카네기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만장자는 웃을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백만장자가 되고 로또에 당첨이 되고 한꺼번에 뭔가 내 환경에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게 만족이 되어서 영원히 기쁨을 누릴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석유왕으로 불리웠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했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을 주고 내가 클리브랜드의 작은 사무실에 화장실에 앉아서 주급으로 받은 3달러를 만지작거리며 행복해하던 시절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석유왕 록펠러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엄청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 돈을 벌기 시작할 때의 그 설레임, 그때의 그 정말 감격, 그 감격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환경의 조건의 만족이란 가변적인 것이요, 권태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교회의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요, 여러분, 무려 그 집의 평수가요 99평이에요. 펜텀하우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9평에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 찾기도 힘들어요. 방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화장실이 몇 개인지, 그리고 가장 높은 층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전망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전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방을 갔던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이 집에 사는 우리 집사님 네 분은 걱정이 없겠다.
늘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며 살겠다. 근데 웬걸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 제목을 나눈대요. 그렇게 고민거리가 많고 그렇게 힘든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조건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그 만족과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 역시 과거에 이러한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산상에서 그는 최고의 학문을 익힌 박사였습니다. 귀족 출신이었고요, 종교적인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는 과거에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행복이 찾아올 것 같았지만은요, 늘 목마름이 있고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 모든 조건을 다 해로 여긴다, 다시 말하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환경 조건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환경 조건이 좋으면 편리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에 복이 더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 무대가 좀 좋아지고 생활하기가 편리한 것이지 그 자체가 진정으로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환경 조건은 각자에게 적당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실 때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그게 여러분 평범함이지만, 하루하루가 평범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평범함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이 잠언서 기자는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왜 지혜로운 기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승승장구하면은요 겸손해질 것 같지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너무 가난하게 되면은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또한 남의 것에 대한 욕심으로 채워지면서 시험이 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도 부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조건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늘 염려거리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염려가 우리를 짓눌러서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질식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도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염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백해무익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덕이 될 것 같지만은요,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내 키가 한 자 더 자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해무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염려의 특징은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물어뜯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어뜯는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 마음에 딱 찾아오면은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갉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어뜯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맹수가 약한 짐승의 목을 물어뜯어서 질식시켜서 죽여버리는 것처럼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 우리의 정서적인 상태를 질식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좋은 화장품 많이 바르지 않아도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온갖 세상의 것이 나를 짓누르게 되면은요, 우리의 육신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점점 쇠약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요, 관절염 발병률이 높고 또 신경성 위장염, 또 신경성 두통, 온갖 그런 잔병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백해무익하고 우리를 질식시키고 해롭게 하는 이 염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매일같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염려의 먼지들이 내 마음속에 또 내 육체 속에 짓눌러서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을 의심하게 만드는 온갖 그런 잡동사니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염려를 극복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안개가 낄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안개가 짙게 끼면 우리의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을 걸어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 안개가 굉장히 대단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가려놓으니까는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태양이 딱 뜨면 어때요? 순식간에 그 안개는 사라져 버립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안개가 약 30m에 해당되는 안개는 6천억 개의 물방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m 정도의 그 거리에 있는 안개가 6천억 개의 물방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 거두어서 물을 받아보면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컵 분량의 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 시야를 가려가지고 한 치 앞을 나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도요, 그것을 다 모아보면요, 한 컵의 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면 그 모든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짓누르는 온갖 염려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에 대한 염려, 가정의 경제적인 염려,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형편에 대한 염려. 우리는 온갖 염려의 안개 속에 우리의 시야가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염려하고 교회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여전히 무거운 짐을 안고 앉아 있다가 돌아갈 때는 다시 그 무거운 염려의 보따리를 이고 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응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염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이미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 것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염려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하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가 있죠. 이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든지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처음 고아원을 시작할 때에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 시작은 얼마나 미미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선물로 받았던 것이 접시 3개, 물병 하나, 컵 하나, 소금 받침대 3개, 칼 4자루, 포크 4개, 채소 깎는 강판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초라하게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려 이 조지 뮬러가 63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그 고아원에서 사용되어졌던 물질만, 재정만, 돈만 하더라도 750만 달러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92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92억 4천만 원.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해도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92억 4천만 원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어떻게 그 고아원을 시작할 때는 너무나 초라해서 정말 빈티나게 그렇게 출발했는데 63년이라는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 공급해 주신 은혜는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와 관련되어진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가 애슐리 타운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운영할 때에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또 감기도 쉽게 걸리고 굉장히 추위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발을 동동동 구르고 보일러 그 기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그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조지 뮬러는 당황하지 않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당으로 갑니다. 교회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붙여주신 이 사랑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밤을 새우고 또한 그들이 감기에 걸리고 몸이 아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따뜻한 동풍을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 추위가 매서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따뜻한 동풍을 불어오게 함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보일러가 고쳐지는 일주일 동안 이 아이들이 마치 봄에 햇살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위에 떨지 않고 그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상고온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보일러를 다 고쳤을 때에 다시 매서운 추위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주중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성도의 뒷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제 마음에 뿌듯함을 느끼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성도들이 비싼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고 기도에 참석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여러분 옛날에 몸빼라 그러죠. 몸빼 바지를 입고 교회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안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성도의 뒷모습을 볼 때는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보다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가 쉽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이 두려움의 순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중심의 인생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인생관으로 변하자.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만족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왜 들어와 있는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모든 게 제한된 상황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지금 이곳에 들어와서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는가의 그 의미와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의 전 삶을 드렸습니다. 그의 인생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그 만족과 기쁨을 환경이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조건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관이요, 가치관입니다. 내가 오늘 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를 쫓아가고 인기를 쫓아가고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만족을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관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기 명예, 자기 종교적인 열심, 자기의 권력, 그걸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나를 위한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 지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 자신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그의 인생관은 명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만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더해주는 것에 많죠. 더해주는 것에. 물론 우리에게는 더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더해주는 것은 누구나 다 갖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가지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인생관으로 바뀔 때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만족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그 험한 골고다 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부족할 때는 기도하고 많을 때는 나누어 주는 이런 섬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행복한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서 지옥 형벌 받을 우리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주시고 행복한 믿음 생활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참으로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그 만족과 기쁨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서 참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사라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환경 조건에 우리의 만족이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주일이 올 동안까지 3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가난하게 마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주시는 귀한 응답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호 장로님,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을 입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태희 집사님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일어나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을 가진 우리 성도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곡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날마다 주를 위하여 결단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알고 늘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